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바로 뒤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사실은 13장 1절부터 이 지금 읽은 17절까지 쫙 한 번에 읽고 같이 봐야지, 같이 해석해야지 이게 의미가 나오고 이해가 되는 본문인데, 또 그렇게 하기에는 이 새벽에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10절에서 17절까지만 읽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굉장히 많이 쓰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유,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책들도 여러 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유를 많이 쓰셨을까요? 이 비유가 물론 이해를 돕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20세기 전, 2000년 전에 그 고대 근동 사회, 유대 사회에서 사셨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뭐 농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 당시 사회상에 입각한 그런 비유들을 많이 쓰셨죠. 그런데 그 비유들과 함께 뭔가 뜻풀이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확실하게 이해가 될 텐데 뜻풀이 없이 비유로만 말씀하실 때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청중들 중에서 예수님의 의중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묻습니다. 아, 예수님, 왜 이렇게 비유로만 사람들한테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분명하게 말하면 다 알 텐데 왜 굳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 씨 뿌리는 비유는 더 그렇죠. 아니 뭐 씨를 뿌리는데 어디는 뭐 돌짝밭에 가고 어디는 뭐 좋은 밭에 가고 이게 무슨 얘기지? 그냥 모르고 들으면은 이게 무슨 얘기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한 거죠.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고 제자들이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도 잘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시나?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인 질문이 맞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좀 확실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아, 그냥 성경 말씀 가지고 아니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저만이었나요? 그렇게 할 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물론 뭐 정말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확실하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실하게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많은 순간은 우리가 기대한 방향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대답이 참 의외죠.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제자들한테는 허락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예 처음부터 알아듣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았다. 그런 말인가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예수님이 미리 선을 딱 둬두고 너희들은 안 돼. 그렇게 했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허락됐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 데도타이인데 주다, 뭐 부여하다라는 말의 수동태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주어졌다. 이미 부여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제자들한테는 이미 부여되었다. 이미 알고 있다 너희들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미 부여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이게 번역이 좀 그래서 그런데 그냥 청중들한테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X 그냥 안 돼. 이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한테는 이미 주어졌는데 그들한테는 아직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되는데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진짜로 줬다 뺏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결국에 무슨 말이냐?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밭에 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느냐 마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말씀을 이해합니다. 점점 더 말씀에 열려가요. 점점 더 말씀에 민감해지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듣고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사람들, 은혜는 받아도 예수님을 따라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다쳐가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거는 무슨 뭐 청중들이 IQ가 딸려가지고 머리가 나빠가지고 듣는데 못 이해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시는 건데요. 계속해서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가 막히는 얘기죠. 이게 그냥 들으면 저주 같아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 이 백성들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보기는 봐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 같은데 15절 아까 말씀 보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누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듣고 깨달으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까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봐 두려워서 보고도 봤나 안 봤나, 듣고도 이게 뭔 소린가, 그런 척을 한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왜요? 하나님 따라 사는 게 힘들거든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게 훨씬 편하고 좋고 즐겁거든요. 괜히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꿔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게 그게 두렵거든요. 그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도 들은 척 안 하고 봐도 본 척도 못하고 그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부분들을 해석하면 무슨 말이에요? 결국엔 누가 안 듣습니까? 하나님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말이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귀를 닫고 청중들의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점점점 그냥 무시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 그게 인간의 습성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도 말씀을 잘 듣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 얼마나 잘 들으시고 또 듣는 대로 행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듣기에 좀 거북한 말씀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듣는 척은 하는데, 듣기는 듣는데 예배도 드리고 뭐 말씀도 읽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멘, 아멘. 그런데 나중에 지금 말고, 지금은 때가 아니고 지금은 힘들고 나중에. 그런데 오늘 말씀, 이 무서운 말씀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미루다 보면은 나중에 하다 보면은 점점 마음이 굳어버린다는 거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점점 더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 그렇게 돼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정말로 조심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듣는데 TV만 말씀이 나오고 유튜브만 보면은 별의별 말씀들이 다 나오는데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아는데 더 이상 아무 찔림이 없는 상태. 그냥 와 좋구나, 은혜롭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상태.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 16절 17절 말씀 보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아멘.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 정도가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의인들이 이걸 보려고 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거를 보려고 했는데 들으려고 했는데 못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보고 있다. 너희들은 듣고 있다. 이게 진짜 복이죠. 이게 진짜 복입니다. 볼 수 있는 복, 들을 수 있는 복입니다. 제자들이 특별히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완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이 한 건 뭐예요? 그냥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말씀대로 예수님을 쫓아간 겁니다. 제자들이라고 해서 다 뭐 이해가 됐겠습니까? 전부 다 뭐 다 알고 아 이거구나 그런 순간도 있었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 부분들 복음서 보시면은 계속 나오거든요. 자기들끼리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예수님 무슨 말이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지금 누리는 이 복, 구약의 전체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기다려왔던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의 임재를 눈앞으로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도 지금 그 제자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매주 말씀을 듣고요. 매일 성경 읽을 수 있고요. 성경이라는 책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몇천 년의 역사, 몇천 년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적혀 있는 그 책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하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대도타이가 되어 있는 이 주어져 있는 이 은혜가 정말로 복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잊혀져 버리느냐, 이건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듣고 넘길 것인가, 듣고 행하려고 몸부림칠 것인가, 이 차이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평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변명거리 찾으려고 하고 있는가? 좋은 땅은요 타고날까요? 씨 뿌리는 비유에 의해서 좋은 땅이 있잖아요. 그냥 좋은 땅은 그냥 계속 좋은 땅일까요? 아니요. 관리를 해야죠. 관리를 해야죠. 돌도 골라내고 가시도 뽑고 잡초도 뽑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로 나아가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이 일련의 작업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로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말씀 앞에서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안에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이미 굳어져 있는 것 같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달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몸부림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더 민감해지고 열릴 것이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니면 나중에 넘기다 보면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은 단단해지고 닫혀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 말씀대로 이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 닮은 한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